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야곱이 도착해야 할 곳에 무사히 도착했고 그곳에서 장차 그의 아내가 되는 라헬과 또 외삼촌 라반을 만났습니다. 야곱을 만난 라반은 그를 환대했습니다. 물론 오래전 시집간 여동생의 아들이 찾아왔다니까 야곱을 환대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라반의 기억 속에 리브가가 시집간 집은 부유했고 결혼 지참금으로 낙타 10마리에 가득 실은 온갖 좋은 것을 낼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빈손으로 그곳까지 도착한 야곱의 행색은 초라했을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빈손으로 온 것을 솔직하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전례가 있었죠. 야곱이 그의 말대로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하러 왔다면, 그래서 그걸 리브가와 이삭이 보내서 온 거라면, 그러면 지금은 야곱이 혼자 도착했지만 조만간 이삭의 종들이 낙타 10마리 이상의 결혼지참금을 싣고 도착할 거다라고 기대할 만한 근거는 충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환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돈을 사랑하는 라반이 초라한 행색의 야곱이 와서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다고, 그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증거도 없는데 그냥 환대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결혼지참금이 올 거라는 기대가 없었다면 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결혼지참금을 실은 낙타들이 도착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야곱은 마치 그 집의 가족이라도 된 것처럼 라헬과 함께 양을 치며 일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훌륭한 목자였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도 목자로 활동을 했죠. 훌륭한 목자였으니 일도 제법 잘 해냈을 겁니다. 꽤 쓸만한 일꾼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결혼지참금이 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이 정말로 빈손으로 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냥 공짜로 일시키기 미안하니까 너 월급 받고 일해라 이런 게 아니라 라반은 지금 이제 야곱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말은 얼핏 보면 가족인데 어떻게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제라도 품삯을 정하자, 이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이 정말로 야곱을 생질, 그러니까 가족으로 생각하면 품삯을 제한하는 건 이상한 겁니다. 품삯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끼리는 품삯을 주지도 받지도 않거든요. 대신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모든 권리와 혜택을 누립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돕는다고 품삯을 받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삭의 양떼를 돌본다고 품삯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왜요? 아버지에 속한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아버지의 양떼가 곧 나의 양떼이기도 하니까요. 가족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라반은 야곱을 향해서 생질, 조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이제 가족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품삯 받고 일하는 품꾼으로 돼야겠다는 겁니다. 일은 잘하는 것 같으니까 내쫓기는 않겠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야곱도 나름의 꿍꿍이가 있습니다.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눈독 들이며 어떻게 하면 결혼지참금 없이 라헬과 결혼할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지참금에 상응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거래를 해야겠다, 이런 나름의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라반이 품삯을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겠다라는 제안을 선뜻 하는 겁니다. 미리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창세기 29장 16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당시의 결혼지참금과 일반적인 품삯이 보통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7년이라는 이 기간은 야곱이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내놓은 결과였겠죠. 그러나 야곱이 열심히 머리를 굴려 제시한 7년이라는 기간에 상응하는 품삯은 분명 라반이 생각하는 라헬의 결혼지참금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돈을 좋아하고 자기 이익에 민감한 라반이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라반이 생각한 결혼지참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야곱에게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품삯의 그 규모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손해보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7년을 며칠같이 일했으니 라헬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라헬과 결혼한다면 정식으로 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기대를 했기에 그 7년을 하루같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7년이 지나고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결혼잔치를 벌이며 야곱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런데 그 밤 야곱이 초야를 치른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창세기 29장 23절입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아마도 라반은 잔치에서 야곱을 깊이 취하게 했을 것이고 레아에게는 야곱이 그녀를 원한다며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레아가 라반의 사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라고 한다면 결혼 후에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레아가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라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야곱만 속이는 게 아니라 레아 자신의 딸마저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야곱은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라반을 찾아가 따졌지만 라반은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지 않는 지역의 풍습이 있다면서 7일에 레아의 결혼식에 해당하는 7일의 잔치가 끝나면 라헬과도 결혼하게 해줄 테니 이후에 7년 동안 더 일해서 라헬에 대한 결혼 지창금을 다시 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9장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레아만을 아내로 얻을 것이고 그 거절을 근거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7일 동안의 레아와의 결혼식을 마치고 다시 라헬과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리고는 다시 7년을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29절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내도 얻고 그래서 외삼촌의 가족으로 인정받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야곱의 기대가 그렇게 산산조각나고 7년 동안 더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야곱은 자신이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일들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자신을 동생인 자신이 형이라고 속였었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언니가 동생이라고 속이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간사한 말과 계략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었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라반의 간사한 말과 계략으로 7년이라는 시간을 또 정당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권리를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걸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모두 이유가 있고 당연히 가만히 계신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속지 않게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의 간사한 지혜는 더 교묘하고 간사한 지혜를 만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말로 들어서는 모릅니다. 직접 경험해야 알죠. 야곱은 자기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에서 속는 사람이 된 겁니다. 속인 사람을 찾아가 항의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지혜는 더 큰 간사한 앞에서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야곱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야곱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소용없다는 것, 그 지혜로 하는 계산과 계획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야곱에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여정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나름의 지혜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자꾸만 어그러지고 그래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며 그 억울함과 속상함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 여정을 보내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처럼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